오늘 제목은 지혜롭게 남들과 잘 지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롭게 남들과 잘 지내기.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즐겁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만나면 까다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나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는 것 자체가 성가시럽기도 합니다. 자,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인간 관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다른 것이 좋아도 우리의 삶은 냄새가 나고 아주 고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람들과 남들과 나 빼놓고 나 남이에요. 남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This week and next week.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지혜롭게 남들과 잘 지내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지혜롭게 지낼 수 있을까? 키버스가 있어요. 핵심 구절이 있어요.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심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고 사는 건데 그 관계 맺음 속에서 마치 우리는 씨앗을 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심고 있을까요? 분노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질투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확신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평화의 좋은 씨앗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씨앗, 어떤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자, 답을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의도치 않게 남들에게 막 상처 줄 때가 있고요. 종종 미련해가지고 잘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에게 자극만 하고 상처만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지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정말 똑똑한데 지혜가 하나도 없는 맹꽁이들 있죠. 이야,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을까? 그냥 입만 열면 와, 지식의 보고예요. 청산유수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 꽝입니다. 그건 뭘까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거죠. 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땅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혜가 있다. 14절, 15절, 16절에서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거든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 등장하는 나쁜 단어들 좀 보세요. 독한 시기와 다툼, 또 자랑, 거짓말, 또 뭐 있습니까? 시기와 다툼 또 나오네요. 혼란, 악한 일들, 이런 것들.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긴다고요? 지혜의 결핍 때문에. 어떤 지혜? 하늘의 지혜. Heavenly wisdom. 하늘의 지혜가 결핍될 때 우리 삶에는 이런 결과들을 열매로 맺을 수밖에 없구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복잡하십니까? 일터에서 혼란스러우신가요? 삶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지식이 없어요? 배움이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번 지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테스트.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자, 그 인벤토리가 있어요. 17절에. 우리 17절 볼까요? 17절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을 6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6가지가 우리의 지혜를 테스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번 주에는 3가지 단어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랬거든요. 성결하고 pure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다른 단어로 얘기한다면 멋진 단어가 있어요. integrity. A man of integrity. 지혜로운 사람은 a man of integrity.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면 정직하다.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남을 교묘하게 조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팔아먹고 이용해먹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관계 얘기하는데 왜 정직이 나와요? 모든 좋은 관계의 기초에는 정직이 있어야 돼요. 모든 좋은 관계는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누가 나를 믿어줘요? 아유, 또 뻥치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정직하지 않다면 누가 나를 존경해 주겠어요? 그렇죠. 아무도 존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좋은 관계의 기초는 바로 정직이에요. 정직. 레오나드 킬러라는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이에요. 거짓말 탐지기 아시죠? 라이 디텍터.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하고 2만 5천 명의 사람으로 실험을 했어요. 2만 5천 명으로 실험을 한 다음에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봤어요? 그 손 올려놓고 맨날 전기 튀는 거? 아니라 그러면서 맨날 전기 튀는 거? 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지 않다였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탄로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언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탄로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지. 이게 뭐 아르바이트 뭘 마치고 하는데 하도 거짓말만 하니까 언제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탄로나게 됩니다. 거짓으로도 잠깐 관계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는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것이고,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남들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어제도 제 아내를 화나게 했는데 어제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어요. 자, 그렇지만 오늘 또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아내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지. 자,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을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음에 뭐 하고 그랬어요? 화평하고 peace loving 화평하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항상 싸우려고 하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항상 싸울 준비되어 있는 사람. 얼굴 표정 보면 저 사람한테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내가 뭐 한마디만 하면 분명히 싸울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냐면 늘 싸우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진짜 특이해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먹자고 하는 음식은 절대 안 먹고, 남들이 너 그 옷 어울린다, 너 그 옷 입어, 그러면 그 옷은 절대 안 입는데요. 항상 반대로. 웬 똥고집이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싸우려고 그러고 저항하려고 그러고 어게인스트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시통역하다 보니까 웃음이 항상 한 박자가 늦어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면 남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남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 두 가지. 첫 번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컴페어링 하는 거죠. 너는 꼭 마치 왜 그러냐, 왜 또 그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뭔가와 비교하는 거. 어이구, 꼭 네 애비 닮아서, 네 애미 닮아서 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 넌 왜 쟤처럼 될 수 없니, 이런 식으로 사람 기를 죽이는 거. 이런 말, 내가 네 나이 때는 이 꼰대짓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말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말에 이런 식의 프레이즈, 문구는 빼버리십시오.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사람을 진짜 화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유일한 내 존재인데 왜 내가 남과 비교당해야 돼? 왜 내가 형과 비교당해야 돼? 왜 내가 동생과 비교당해야 돼? 비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 말 가운데 이놈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넌 항상 왜 그러니? 언제 항상 그랬어요? 근데 꼭 말을 그렇게 해. 넌 절대 안 돼.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지. 이런 말들 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누군 하고 싶어서 했나? 누군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나? 뭐 내가 약해서 연약해서 그 실수한 거 가지고 정죄받으면 상처가 2배가 되고 4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정죄하는 사람이랑은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모든 말을 다 새겨듣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는 것은 때때로 넘어갈 줄도 아는 거예요. 모른 채도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척하고 애국가 한 3번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영성 그러면 맨날 성경책 듣고 할렐루야, 이게 영성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듣기 싫은 얘기 하는데도 못 들은 채 하는 게 영성이라고요. 넘어가 줄 줄 아는 거, 오버룩하는 거, 간과하는 거, 그게 실력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콱 누르면 안 되는 버튼들이 있어요. 뜨거운 물 버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누르지 마시라고요. 이 사람은 그냥 항상 좋은 얘기 하는데 뭔 얘기만 하면 터지는 사람이 있죠. 그 얘기.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살던 동네 한 남자는 아내가 자기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리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또 듣고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몸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어요.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게 막 올라오는 그 말은 하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몸에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많이 높여주시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남자들은 존경을 먹고 살아요. 이 얘기는 남자들은 들을 생각하지 말고 여자분들만 들으세요. 남자분들도 집에 가서 목사님 말씀 들었지 이러지 말고, 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을 많이 존경해 주셔야 돼요. 장점을 부각시켜 주시고.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만 들으세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왜요? 여자분들은 또 사랑을 먹고 산다며요? 사랑만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며요? 안 고프다며요? 뭐 물만 먹어도 어떤 분 또 살찐다네? 물을 하루에 10리터씩 100리터씩 먹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랑도 안 해주면서 목사님이 존경을 하고 그랬잖아,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목사님이 사랑해 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남편한테 대들고, 존경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6살이고 7살인 거 아시죠? 칭찬해주면 모든 화가 다 풀려요. 여자들은 사랑만 해주면 모든 화가 다 풀려요. 그러니까 화를 돋구는 대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존경해줄 수 있는, 이게 비단 부부관계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들이 여자 권사님들 대하는 방법, 어이구 우리 권사님 영성이 뛰어나십니다, 이런 말 하나 필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최고 미인이네요, 이게 훨씬 먹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 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몰아가지 말고 일 열심히 하는 권사님한테 역시 권사님은 너무 일을 잘하셔, 그냥 황소같이 일을 잘하셔, 이건 욕이지 칭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말을 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돋구고 화를 돋구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는 화를 돋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볼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다음이 뭐냐면 관용하고, 영어에 보니까 considerate 이렇게 돼 있죠. 관용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특별히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알아주는 것, 또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종 우리의 실수는 뭔가 하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저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느끼면 저 사람은 뭔가 비합리적이야, 논리적이지 않아, 잘못됐어,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감정이란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감정은 그냥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일 뿐이에요. 내 아내가 그렇게 느꼈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냥 그런 거예요. 저분이 느끼는 감정이 비논리적이든 비상식적이든 사실은 뭔가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또 너무 가볍게 대할 때도 있어요. 그분 입장에서 너무 심각한데 나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 아니라고. 그래서 다들 상담자 놀이 하려고 그래요. 다 상담자가 돼서 나도 알아, 아주 좀 약간 거만한 표정과 그 말투로, 나도 알아 네가 어떤 느낌인지, 나도 한때는 그랬어,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입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꼬매버리고 싶죠? 네, 꼬매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 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감정 싸움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내 감정에만 너무 충실해서 감정을 싸움하는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부부가 감정 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집에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투덜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차가 진짜 왜 이렇게 막히는지, 그 커스터머는 왜 그 모양이야, 내가 진짜 성질 같아가지고 내가 막, 왜 에어컨은 또 왜 오늘 또 고장나는 거야, 돈 또 나가게 생겼네.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듣다가 아이고 그랬어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아이고 그랬어요? 오늘 막내가 뭔 짓을 했는지 당신은 모르죠? 내 전화기 변기통에 빠진 거 알아요? 아이고 보험도 안 들었는데 어떡하지? 열받아. 그리고 아세요? 둘째가 실수로 애완 개구리 밟아 죽인 거?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막 서로가 네가 힘드니? 난 더 힘들어. 난 더 힘들어. 너보다 더 힘들어.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돼. 다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사실은 뭐예요? 둘 다 힘든 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우리 교회 가정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이 지어낸 얘기의 팩트는 뭐냐면 둘 다 똑같이 힘든 하루를 보냈고 둘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당신보다 더 힘들었어 이러면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는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야고보 사도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다? 관용하고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쉽게 묵살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물론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해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 줄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결론 내릴게요. 오늘은 3가지만 할게요. 6가지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자, 오늘 테스트, 제가 테스트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 테스트 3가지 했어요. 오늘 성적이 어땠는지 각자 점수를 매겨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관계를 빌미로, 우정을 빌미로 정직과 순결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때로는 좀 저 사람 너무 묵뚝뚝해, 너무 딱딱해, 그럴지라도 정직을 고수한다니까요. 끝까지.
정직하기에 결국은 신뢰하고 신뢰받고 그 가운데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뭐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화를 돋구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언어를 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묵살하지 않는다. 남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주고 배려해준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결심하면 돼요. 또 결심? 매달 결심하고 매주 결심하고 배워서 돼요. 배워서 매일 결심해. 매일 또 배우면 돼요. 어디 책 좀 읽을까? 또 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책들 읽어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떤 분은 그냥 설교, 이런 설교 듣고 나서 그 다음날 대판 싸웠대. 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지식은 배워서 됩니다. 제가 관계 강의 설교하듯이 여러분들도 강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지혜는. 좋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Give me wisdom.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어떤 날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혜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30번 이상 할 때도 있어요. 순간순간 제가 얼마나 미련 곰탱이 바본지 알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거 보면 꼭 멍청한 결정만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 크고 작은 일에, 심지어 메뉴를 고를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뭐가 나에게 건강에 좋아서. 그러니까 매 순간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지속적인 간구에 지치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똑같은 기도 반복하는 거에 지치시고 넌덜머리가 나실까요? 아니지만 주님이 지치시는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에 지쳐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겠다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그 모습에 우리 주님이 지치신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리라. 이 응답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모두가 다 관계의 달인들이 되셔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피스메이커로 화목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남들과 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신뢰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우정을 빌미로 신앙의 정직함과 순결함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소서. 비교하거나 정죄함으로 상대방을 자극하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평화를 추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늘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며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의 달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내 힘과 내 결심, 내 지식으로도 될 수 없사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